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5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중요한 것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돈이 가장 인간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0 먹어 이제 은퇴하면 돈이 바닥이 나면 그 또한 염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넘버투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려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무슨 재물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넘버투가 건강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방탕생활로 인생을 허비하고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부모로서는 그거 참기 힘듭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돼도 건강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재물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십억 수천억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받았던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고 가족이 복을 받는 길,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풍족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 반드시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도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형통한 복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까? 장수하고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또 위에 계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 오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약속 있는 계명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도 부모를 잘 섬겼고 부모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미국을 가장 빛낸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링컨이 8살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손때 묻은 성경을 링컨에게 이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소년에게, 링컨에게 낸시 여사가 자기가 평생 보았던 손때 묻은 성경책을 주면서, 링컨아, 네가 이 말씀을 행하여 가면 너는 훗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링컨이 아멘하고 어머니의 유산, 마지막 유산, 손때 묻은 성경 한 권을 받습니다. 어머니와는 다른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을 잘 돌봐주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링컨이 자랄 때에도 링컨의 아버지는 잘 돌봐주지를 않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링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하였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출마하였을 때 저 공화당 대표로 링컨이 나왔고 민주당 대표는 다른 대표가 나왔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야, 오늘도 내가 네 집 아버지에게 구두를 수선하고 내가 오늘 그 신발을 신었다. 구두 수선공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으로서 저 상대편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구두를 수선했을지라도, 만약에 구두를 수선했는데 그 구두 수선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을 잘 수선해 주겠습니까?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조금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그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섰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을 빛낸 인물 10사람 항상 뽑으면 그가 넘버 1 아니면 넘버 2, 3. 인기가 좀 없으면 3번째로 내려가지만 언론에서 그가 항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면 가장 성경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사람이죠. 솔로몬, 그가 큰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노력과 밧세바의 힘으로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면 절대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인이 7사람이고 그 부인 7사람 밑에서 낳은 자식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 솔로몬이 17번째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선지자가 마지막 다윗을 유언할 때에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달라고 밧세바가 선지자를 따라가서 결국은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얼마나 그 하나님도 잘 모셨지만 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왕궁에 앉아서 업무를 보던 솔로몬이 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이에 앉고 어머니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절하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있는 사람이 어머니 앞에 절하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그 우편에 앉게 하였다. 가장 좋은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효도입니다. 일어나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고
가장 좋은 자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1등석입니다. 비즈니스석입니다. 1등석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왕궁의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국정을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어머니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어머니 은혜 교동문 98번도 솔로몬이 기록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상입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는 인생이 막히고 가시밭길이고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출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깨닫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솔로몬보다도 부자가 없고 솔로몬보다도 이 세상에 행복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버지도 누리지 못한 그 영화를 솔로몬은 혼자 다 누렸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왕이요, 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사업을 크게 하셨고 큰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 양떼 소떼도 많이 소유하고 은금을 쌓고 노래하는 사람 남녀를 두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그는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축복은 바로 밧세바를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성경은 창세기 49장에서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12아들을 야곱의 집에 가정에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만큼 크게 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권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형통한 복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어주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요셉이가 큰 자가 아니라 요셉의 영향력, 요셉의 행사가 그의 가정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점령하고 나라까지 점령하는 것을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부여조에 받은 축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너는
요셉 너는 더 크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결국은 그가 잘되고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잘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SBS 방송에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요 특별히 한 가정을 드라마틱하게 보낸 60분짜리 그 한 집에 대하여서 보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은퇴 1년을 앞두고 그만 뇌성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혼수 상태가 왔습니다. 머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주 잘 나가고 훌륭한 교장 선생님인데 그만 과로로 인해서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침상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 넷이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대학교 교수였고 둘째 아들은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으로 출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벌써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자녀들은 많이 이렇게 앞서가 있습니다. 셋째 딸은 큰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넷째는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첫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장모님을 모시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짝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넷째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모실게요. 그냥 겨자 먹기 식으로 아버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가면 짐이 되는 곳입니다. 그 아들은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아무런 가정에서도 그저 그냥 하루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3번 밥 먹고 그렇게 사는 아들. 그 아들네로 가면 아버지가 치네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자녀들은 다 잘됐고 자녀들은 다 승리하고 성공했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방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거지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은 자기가 나왔던 아버지 집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인생 자체가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를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큰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입혀줍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한마음께서 우리 한길선 권사님 또 우리 다른 집사님 우리 사모 저하고 미국 형제하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라기 1장 6절을 봤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아들이 부모에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리고 하인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공경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 3번 말라기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높여라,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종의 사명입니다. 종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 투덜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오직 공경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던, 자기에게 질병을 갖다 주었던, 어떤 문제를 갖다 주었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히브리 말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하라, 그리고 존중히 여기라.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종이 주인을 상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똑같이 동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한 50년 된 이야기인데, 제가 소풍 갈 때가 되면은 어머니께서 계란을 삶아주시고 단팥빵 한 2개 하고 사이다, 꼭 사이다를 싸줍니다. 1년에 2번은 꼭 사이다를 먹는데, 봄에 한 번 먹고 가을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야 뭐 단무지, 시금치, 덴뿌라, 그게 전부 다죠. 그리고 이제 김밥을 싸줘요.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김밥이. 그래서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면 다들 보면 사이다 싸우고, 다들 보면 단팥빵, 싸우는 게 다 비슷해요. 거기서 좀 나은 아이들이 이제 과자도 좀 싸우고 모찌도 싸우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부모님이 쌓아주신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거르지 아니하시고 소풍 가는 날이면 김밥을 싸주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 이렇게 담아 주십니다. 참 그 정성과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우리가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불리하게 되니까 15세, 17세 학도병까지 전쟁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16세 된 주봉택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어린 학도병이 되어서 북한에서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16세가 된 그 주봉택이라고 하는 소녀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직감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면서 급히 쌓은 삶은 계란 5개를 어머니께서 주시면서, 야 주봉아 꼭 살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린 학도병의 손을 잡고 계란 5개와 과자 한 봉지를 싸주면서, 그것이 어머니하고 마지막 학도병으로 이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어머니께서 꼭 살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존에 이 어린 학도병에게는 항상 쨍쨍했습니다. 나는 살아 돌아가야 돼. 어머니께서 꼭 살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봉 학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했는지요. 그러나 그는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어린 소녀는 대한민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보고 살아오라고 했지만, 살아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국에서 거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머니만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이 소녀는 목회자가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북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갔는데 87년도에 어머니가 94세에 운명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70년 전에 그 어머니께서 자기 보고 살아오라고 해서 2000년이 돼서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더니 이미 87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봉택 목사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이미 어머니는 떠났고 자기 동생 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한 3일 만나고 또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북한 땅을 밟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94세에 그 아들을 70년 동안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나 그 아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넓고 깊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넓고 크신지요.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타락과 불의와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을 때 바로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준 것처럼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행복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